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러한 장소에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드리러 오는 그러한 성전에서 에레미야에게 서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은 삶의 예배가 없는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이들이 주일이 되면, 또한 예배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당시의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바알을 세워놓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는 드린다고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들은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의 삶은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생활을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자, 바르게 살라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점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7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똑바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그러면 성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러면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줄칩니다. 그리고 들으라에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든 공적 예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종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을 시작해야죠. 우리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시작하자는 거죠. 듣고 순종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아침 시간에도 그리고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거기 줄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들은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 이곳, 나중에 7절에도 이곳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 계속 살 수 있게 한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바르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로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바른 행위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그러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고치라는 거죠.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은
6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6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이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고치라,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말합니다. 그렇게 고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내가 이곳에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재에 있겠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치라.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치라. 이렇게 하나로 말했습니다. 생활 태도를 고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를 생활 태도를 고치라. 그래야 나는 너희를 여기에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 이제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잘못된 건 고쳐라.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활 태도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이 시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편을 생각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들은 망합니다. 그럼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제도 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먼저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즐거워하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 되새김질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고치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삶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주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3번씩이나 계속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적으로,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니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 나중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잘 꾸미지만 그것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면서 성전을 신성시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온전히 되는 것처럼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기들의 삶은 썩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뭐를 얘기하냐면, 만일 길과 진리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들이 먼저 길과 진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들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웃들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의를, 이웃들끼리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의를 정직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그대로 봤습니다. 공동번역은 너희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길과 행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웃들 사이에 이웃사랑을 하는데 정의를 행하라, 진실해라, 정직하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에서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활을 고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웃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지 마라,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아라.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거 이제 다 고치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해 주겠다는 거죠.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너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라. 너희들이 종으로 이웃을 섬겨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해 나가고, 그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무익한 거짓말 동그라미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리보다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했던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거기 줄칩니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들이 구원의 확신?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들은 막 살죠. 탐욕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주일날 그렇단 신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 한 주일 동안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삶의 예배가 될 때 주일 예배가 산다. 자, 이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한 거짓말? 아까 4절 위로 올라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밑에 9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거짓말을 의존한다. 앞부분 4절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에게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늘 모여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걸 믿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보았. 하나님이 다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죄를 깨우쳐서 자꾸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죠. 내가 그렇게 안 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왜?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남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랬어요. 실로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이랬었는데, 여기 처음으로는 실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래로 엘리제스장까지,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두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봅시다.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지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 집니다. 엘리제스장의 아들들. 그리고 그것은 실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실로가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 법궤 다 떠났다는 거죠. 그게 자 내가 어떻게 행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걸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 줄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대답하지 않는다 줄칩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했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그러므로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의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죠.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파괴됩니까? 삶의 예배가 없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15절.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에브라임 온 자손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BC 720년 아수르에게 멸망시켰습니다. 쫓아냈다 이거.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할지니라. 그럼 너희를 쫓아내리라 줄칩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너희도 포로지로 끌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한다. 파괴된다. 실로같이. 또한 너희들 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 같이 너희들도 망하고 끌려간다. 유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보다 앞에 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명령 앞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나 성경 시험지 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도 집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우리들의 생활 태도, 우리들이 가는 길, 우리의 행위 오늘 점검하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오늘로 살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 고치라. 세 번째 또 명령입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삶의 예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남 죽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늘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줍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 엉망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쌌은 사망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삶의 예배, 생활 예배, 영적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모여 공적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구원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힘을 주셔서 가족들 또한 직장 동료들, 교인들, 세상의 지인들과
함께할 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